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오늘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3절과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갖고 구원받은 자들의 바른 삶의 자세라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해석에는 3대 원리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문맥을 고려해서 적합한 해석하는 방법, 두 번째 하나님 중심적인 해석, 그 다음에 세 번째 본문에 근거한 해석이 있다고 했고요. 매일 공부하는 게 있고 일주일 동안 같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일주일 동안에 같은 말씀을 묵상한다고 했습니다. 첫째 날은 자세히 읽고 문단을 나누고요. 두 번째 날은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 세 번째 날은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사상을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날은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한다고 했고요. 다섯째 날은 책망, 회개해야 할 일, 피해야 할 일, 여섯째 날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드라마를 보는 것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특히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는 개인의 구원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우리는 값 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구원은 개인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으로 마무리된다고 했고요. 지난주에 끝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은 구원의 놀라움과 감격 때문에 사도 바울이 찬양하게 되는 그 내용으로 마쳤습니다. 참고로 성경 66권을 전부 읽기는 쉽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아마 계획하고 읽으면 가능하겠지만, 그래서 창세기, 로마서, 요한계시록을 뽑아서 읽으면요, 성경의 중심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읽으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을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와 같은 그런 예언서를 정독하시면 성경의 중심 사상을 분명하게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권하기는 가급적 66권 모든 성경을 빠짐없이 읽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약속대로 특별히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내용이 길겠지만 마지막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날 문단 나누기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 찾기 성품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에 만져주심, 로마서 12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을 찾아보면 조금 이 부분이 좀 다르다고 이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제물로 드리라 그랬고요. 세 번째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크리스찬의 삶이 무엇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에서는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이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즉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강조점 찾기, 접속사, 반복대조, 강조, 중심 사상은 12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 합당한 섬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이제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과 12장
부터 16장까지를 연결하는 고리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접속사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뜻은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의롭게 된다는 이 놀라운 진리를 알았다면, 깨달았다면, 그러므로 이렇게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그러므로 다음에 형제들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형제들아는 구원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택한 백성들, 형제든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제가 들어야 되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들어야 되는 거고, 또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도 같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즉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주의 깊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에게 간청하노니, 이 말씀은 뭐예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야기하려 할 때 겸손하게 말씀하고 계신 걸 알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꾸짖거나 비판하지 않고, 심판은 하나님께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이 말씀을 듣다 보면은 찔릴 때가 있는데요. 나는 과연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살지? 나는 얼마나 많이 용서하고 살지? 말씀을 준비하면 제가 먼저 찔리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크리스찬은 재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사법을 가지고 크리스찬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7절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가지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으로 바꿔놓으면 이게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대해서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찔림은 세상 사람들의 허물을 인함이요 모든 그리스도인의 상함은 세상 사람들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리스도인이 징계를 받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그리스도인이 채찍에 맞음으로 세상 사람들이 그냥 나가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있으면 그 사람이 빛이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온전한 헌신과 봉사를 의미합니다. 헌신과 봉사가 없는 사람은 예배가 없는 사람입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하고 핸드폰 만지고 그런 사람들 요즘 너무 많죠. 그죠? 누구한테 카톡 왔나 뭐 누구한테 메시지 왔나 계속 하는데 이건 참된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저부터 가끔 막 뚜두둑하고 올 때가 있어서 깜짝 놀라서 볼 때가 있는데 회개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헌신과 봉사가 없는 사람은 예배 생활이 없는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할 때마다 헌금을 드리는데요. 헌금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그거 아니고요. 헌금을 드리는 자들의 중심을 보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마음으로도 몸으로도 헌신할 때 진정한 신앙인이 되고요. 건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꾸 잘하는 것인데요. 그런 사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은혜와 교훈 메시지, 교훈 의미를 정리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1절과 2절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크리스찬의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이거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 즉 나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온전한 헌신을 또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이런 거를 깨닫는 게 또 뭐냐면 은혜입니다. 로마서 3절 읽겠습니다.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의 행동 강령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지 말라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라. 뭐예요? 너희 심령이 변화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알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왕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로마 시대에 데오스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어서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 많은 사람이 목 잘려 죽고 톱질로 당해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거꾸로 죽고 물이 그 다음에 기름에 튀겨서 죽이고 그런 고통을 당했다고 했는데요.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됩니다. 또 이 세상 사람들하고 동화돼서 똑같이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이제 본질상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저주의 자식이었고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 자녀된 권세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또 변화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새 출발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변화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믿을 때나 안 믿을 때나 똑같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변화라는 게 하루아침에 뭐 싹 변하는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날마다 조금씩 나는 어떤 것이 바뀌어야 될까를 연구하면서 나 이런 것이 너무 부족하네요. 하나님 저를 이거 바꿔주세요. 이러면서 날마다 변화돼야지 되는 것입니다. 변화 없이 새 출발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받아요? 내가 변하고 싶다고 변화가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습니다. 아멘? 아멘이 절대 없네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을 받으면 생명의 성령이 기름 부어집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준다 그랬잖아요. 그런 찬양도 어린이들 찬양도 있죠. 이것이 뭐냐면 거듭남이에요. 거듭난 사람은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변화를 받게 돼요. 그래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맘대로 살라 그러다가 이거는 하나님 뜻이 아니지, 하지 말라 그랬지, 이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이지 이러고 나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는데요. 첫 번째, 세상을 따라가지 말라. 그 다음에 마음이 새롭게 되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목적대로 살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여기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서 18절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줄 압니다. 그 다음에 책망 회개해야 될 일 피해야 될 일은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가 마땅히 생각할 것보다 더 높이 자기에 대하여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뭐예요? 주제 파악하려는 거야. 주제 파악. 응? 그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월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분수에 맞게 살려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뭐 교회는 막 건물을 웅장하게 지어서 막 몇십만 명이 모이고 이러는 게 교회가 아니고 그거는 건물이잖아요. 그죠? 교회는 누구냐면 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내가. 누가? 가슴 한번 치면서. 내가. 나 자신이 교회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다른 문화, 다른 환경, 다른 성격, 다른 직업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데요. 교회 공동체는 다투기가 너무 쉬워요. 분열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갈라질 확률이 너무 높아요. 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옳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으면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교만하지 않고 너무 또 기죽지도 말고 내가 가진 거 없다 해서 너무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런 자존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건 내가 좀 많이 갖고 있다 그래서 허허하고 내가 이래봬도 권사인데 이래봬도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이런 그런 생각. 우리는 다 성도예요. 하나님 안에서 다 성도. 그냥 단지 다른 직분을 가졌을 뿐이고 목회자는 공부를 바로 해서 바른 말씀을 전하라고 공부할 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그 이상의 생각,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천은 만사를 믿음에 기초해야 합니다. 믿음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이제 교회에 모임에 가면은 유난히 이상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비난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절하하고 이러는 것은 결국은 뭐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이죠. 예, 오늘 잠깐 그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말씀으로 드립니다. 6번째,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한 발견한 교훈대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과 계획 정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이제 여태까지 읽어봤는데요. 나름대로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요한계시록 8장 10절과 11절로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등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로부터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물들의 근원들 위에 떨어졌는데 그 별의 이름은 쑥이라 하느니라. 그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물들이 쓰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물들로 인하여 죽더라. 이렇게 말씀이 나왔어요.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한 다른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제가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공부를 한다 그랬는데요. 헬라어로 이제 나왔죠. 여기 사도행전이니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도 헬라어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쿠 에스틴이라는 게 있는데 영원히 있지 않다. 이게 뭐냐면요. 누구에게만 있느냐.
소테리아.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는 거예요. 헬라어에도 분명하게 너무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8장 10절에는 에페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실 여기다 쓸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도 안 한 상태에서 뭐 이렇게 막 쓰기가 참 애매모호해서 저도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원형이 핍토로인데요. 타락했다, 떨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강들과 샘들에 떨어졌다는 건 뭐냐면 우상의 본거지를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뭐 이단들만 잔뜩 쓰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알아 이단에 빠지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스테르 메가스 이런 말이 있는데 목자들, 교역자들 이게 뭐 큰 별이라는 건 뭐냐면 목회자들 또 목사들 이런 교역자들을 갖다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르치고 싹 변질시켜서 가르치는 사람들. 근데 놀라운 거는 우리가 지금 1200만 명이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지금은 실제로 보면 400만 명밖에 안 된다 그래요. 목회자들 중에 3분의 1이 타락했고 그러니까 목회자를 따라서 그 교인들 같이 타락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쑥 독초는 먹으면 즉시 사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호 압신토스라 그러는데 부정접도예요. 이건 뭐냐면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민중 신학, 톡착화 신학, 번영 신학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목회자들 때문에 번영 신학은 뭐 잘 되고 부자 되는 거, 민중 신학은 뭐예요? 김대중 뭐 이런 분들 하는 것처럼 북한을 찬양하고 막 이런 사람들, 기장측 이런들, 해방 신학도 이런 거죠. 자유주의 신학은 뭐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주의 종을 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비록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작은 무리가 모였든 바른 복음을 듣는 것이 큰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역자나 신학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정확하게 먹여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압신토스가 뭐라 그랬어요? 이렇게 잘못되면 안 된다는 거죠. 저기 큰 별들이 떨어진다 그랬는데 이게 해방 자유주의 신학, 해방 신학, 민중 신학, 토착화 신학, 번영 신학 이런 쑥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는 먹으면 즉시 사망하기 때문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이런 데 빠진 사람들은 나와야 되죠. 올바른 교회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문선명, 엘리야 재단이라는데 섹스교라 그러는데 이건 처음 들어봤는데요. 찰리고, 구원파, 재림교, 신천지, 하나님 어머니 교회 이게 파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천천가지 독초를 먹여서 영혼을 죽이는 그런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 번 우리가 말씀할 때마다 나눴는데요. 우리나라에는 내가 예수님이다 하는 사람이 50명이고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사람이 3명이고요. 내가 예수님에게 동생이기 때문에 형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2명 있다고 합니다. 또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아예 차를 대놓고 막 사람들을 미혹하고 데려가는데요. 그 사람도 이만희의 후계자라 그래요. 전 처음 알았는데요. 그 다음에 호남 교회들은 많은 교회들이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통일교에서 돈을 나눠준대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통일교회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돈 때문에 비진리, 거짓사상 이런 데 빠지는 거죠. 여호와 증인에서도 그렇게 돈 퍼주는 일이 많고요. 신천지에서도 돈 퍼주는 일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따라해 볼까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쑥물을 먹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잘못된 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속에 계신 분들은 속히 빠져나오셔서 회개할 기회가 이제 없어져요. 좀 있으면은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통회자복하고 바른 교회 가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로마서 말씀과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부족한 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못난 종을 하나님 아버지 세우셔서 하나님 기회를 주셨사오니 주여 바로 전하게 하시고 듣는 자도 또한 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의 아버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영생의 길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바른 믿음과 바른 신학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이라도 잘못된 길에 가고 있는 목회자가 있다면 잘못된 것을 아버지 구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안에 온전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영생을 얻는 길로 온전히 나아가게 하옵소서. 혹시라도 잘못 전한 것 있으면 주님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씻어주시고 온전히 주의 말씀만 전파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